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은 성경 전체에 대한 이제 개론입니다. 그동안은 뭐 절기, 뭐 또 어떤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오늘부터가 더 재밌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성경 일독을 하고 계시는데 성경 일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오늘 이 시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배울 때 또 읽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안목이 팍 열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인물을 다 받으셨는데요. 여기 이제 왼쪽 편에 보시면 퀴즈가 있습니다. 그죠? 또 혹시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화면은 띄울 건데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2분을 드리겠습니다. 2분. 2분 안에 1번부터 25번, 그죠? 1번부터 25번까지 한번 여러분 나름의 써보세요. 잘 모르겠다면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나중에 내가 몇 개 정도 맞았을까 한번 스스로 한 테스트 점수를 매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왜? 나보다 더 못할 수 있으니까. 예, 그 종이에 다 적혀 있어요. 여기 왼쪽 편 1페이지 왼쪽 편에 누가 먼저 시대의 인물인가? 1번 사울 아니면 삼손, 2번 다니엘 아니면 요나,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5번까지 하셨다 생각하고 또 그 다음 문제에 넘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자막 띄우는 거는 유튜브로 보시는 분을 위해서. 자, 11번부터 넘어갑니다. 이제 16번부터 25번. 다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만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신 분은 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성경의 어느 책에서 찾을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막 여러 개 쓰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메인으로 등장하는 그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뭐 성막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데도 막 몇 군데 나오잖아요.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이제 딱 나오는 곳,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다 하신 분 없나요? 아직까지 덜 끝났습니까? 2분은 지난 것 같은데. 다들 겸손하셔서 그런 거죠? 네네. 자, 그러면 스스로 점수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몇 개 맞았습니까? 물어보지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김호신 목사님은 시험 안 친다 하더니 왜 시험 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냥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누가 먼저 시대의 인물일까요? 사울일까요? 삼손일까요? 사울? 삼손입니다. 삼손. 다니엘일까요? 요나일까요? 좋아요. 요나입니다. 이걸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시대별로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에스더일까요? 느헤미야일까요? 네, 에스더입니다. 모세일까요? 야곱일까요? 네, 이거는 좀 아시네요. 스룹바벨일까요? 다윗일까요? 다윗. 지금 이제 몇 개 맞은지는 계산하고 계세요. 자, 어느 것이 성경책에 먼저 나올까요? 성막일까요? 십계명일까요? 성막? 십계명. 만나일까요? 유월절일까요? 예, 유월절. 몇 년일까요? 애굽에서 거했던 기간. 400년? 예, 400년 해도 되고 430년 하셔도 됩니다. 예, 400년이라 해도 되고 430년은 이제 요셉 때부터 하면 이제 요셉이 팔려갔을 때부터 아마 대충 430년을 하지만 뭐 그거 틀린 건 아닙니다. 400년 해도 되고 430년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보면 한 400년이란 말이 나오죠. 400년 후에 돌아온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서. 자, 바벨론 포로 기간은 70년. 자, 통일 왕국 기간은 사울, 다윗, 솔로몬 각각 40년씩이에요. 120년. 자,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의 약속의 아들은 예, 이삭. 에서의 동생은 야곱. 아브라함의 본처 사갈? 하갈? 사라. 그냥 아내라고 하면 하갈 쓰실까 봐 본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네, 첫 번째 왕은 사울이죠.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모세의 형은 아론. 자, 그 다음에 성막을 세운 이제 성경책은요. 자, 출애굽기 나옵니다. 지금 출애굽 읽었었죠? 안 읽고 말씀한 사울이 왕이 된 오른 거는 어느 성경책에 나올까요? 사무엘상, 삼상. 다윗과 바세바 이야기는 사무엘하. 그러니까 사무엘하부터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사무엘하 11장쯤에 바세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사무엘 이야기 나오고 뭐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 나오죠. 그다음에 사무엘 나오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고 사무엘상 마지막에 가면 길보아 산에서 죽죠. 예, 그런 거기까지 나오는 거고 12정탐꾼 민수기 10가지 재앙 출애굽기 요셉 네? 창세기 기도온 사사기 예루살렘의 멸망 열왕기 하 왕하 에돔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 이거 오바댜 오에다 받침 비읍 오비라고 하면 됩니다. 오바댜 마른 뼈 골짜기 에스겔서.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스스로 한번 매겨보세요. 20개 이상 되시는 분 계실까요? 낮으면 낮을수록 저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이게 잘 이렇게 깊이 있게 안 했거나 아니면 그냥 아는데 헷갈리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있잖아요. 저랑 이렇게 공부하면 이게 탁 이제 맥이 잡힌다는 거예요. 맥 잡기 훈련하는 거 지금부터. 제가 그건네 그죠? 인간 강사. 네,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점수는 안 매겼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고 이제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공부하시면 얼마나 내가 이제 좀 실력이 업데이트 되었을까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퍼즐인데요. 한번 보세요. 하면 독수리가 나오는데 이제 성경 어딘지 한번 이제 맞춰 봅시다. 낙타도 나오고 돼지도 나오고 선인장도 있네. 여기까지 보면 무슨 성경책인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인 것 같아요? 노아? 노아의 선인장 나오나요?
이게 이 선인장이 이거는 그냥 여기 넣은 거예요. 그냥 이것만 딱 보면 노아 이야기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인장은 없는데 그냥 하나 넣은 거예요. 그냥 성경책에 선인장 이야기 나오는 건 아닌데 선인장을 넣어야지만 노아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어디에 나올까요? 이런 비슷한 거 동물들하고 관련된 이야기, 날짐승, 그 다음에 네 발 달린 짐승, 신명기, 레위기, 부정한 짐승,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요거 보면 뭐가 알겠나요? 무슨 어디에 나올까요? 사도행전. 누가 사도행전 이야기했어요? 예, 사도행전까지 맞추셨어요. 무슨 이야기? 보재기 안에 그래. 그렇죠. 뭘 먹지 말라 했는데 누구 이야기죠? 아이고 야 이게 무슨? 맞아.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고넬료에게 가냐 마냐. 그죠? 고넬료는 이달리아의 그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에게는 가기 싫다는 거죠. 고넬료.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나와요. 여기 보면 나오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이제 보자기가 내려오죠. 그 안에 보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자기는 이방인들에게 가기 싫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꿈에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도록 하셨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보자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래 보면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40분 설교를 하면 어떤 부분의 한 부분, 한 조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평소에 제가 올해 우리가 성경책을 많이 읽자고 한 거는 여러분들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냐면 이래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처음에 아담 이야기 조금 알고 노아 이야기 조금 알고 아브라함 이야기 조금 알고 그 다음 이삭, 야곱, 뭐 요셉, 뭐 다윗 뭐 이렇게 부분으로 알아. 이 사이에도 뭐 많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그런 그 스토리텔링 이제 그런 성경 동화처럼 설교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설교해 주다 보니까 그런 내용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마치 우리가 부분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된 이유가 부분에서 비어있는 공간들을 다 채워나가는 거예요. 채워가서 이제 성경 전체가 이제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꿰져야 돼요. 아직도 아마 우리 안에서는 성경책을 찾을 때에 뭐 예를 들자면 요나 오늘 2장 몇 절 하겠으면 하면 이 요나가 구약이었는지 신약이었는지 이걸 또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요나가 그럼 어느 시대 배경이지? 이 선지, 시가선지, 뭐 역사선지 이 개념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것들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또 성경을 읽어 나가면 이게 부분으로 알고 있던 것 사이사이를 공간들을 이제 메꿔 갈 거예요. 그런 작업을 이제 앞으로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성경을 접근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종합적 접근 방식이 있어요. 마치 비행기에서
땅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것을 조감이라고 하죠. 조감. 전체적인 것을 조감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아, 숲이 이렇게 울창하구나. 숲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구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라면 분석적 접근 방식은 우리가 산을 등산하는 것과 같아요. 산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꽃이 있고 뭐 나무가 있고 각종 새들이 있고 그 세밀한 것은 볼 수 있지만 전체 그림은 못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이 보는 방식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둘 중에 뭐가 중요하죠? 종합적인 게 중요할까요? 분석적인 게 중요할까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것은 큰 틀을 잡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을 할 겁니다.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그림을 보고 나서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이게 얼마큼 걸릴지 모르겠지만 돌아와서 창세기부터 디테일하게 이제 볼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분석적 볼 거예요. 아, 목사님 왜 이렇게 그냥 그 안에 중요한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다시 돌아와서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볼 거예요. 그걸 너무 보고 싶으면 수요일 오세요. 밭에 보고. 그거는 이제 분석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보는 것은 종합적인.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종합적인 것을 보고 분석적인 것을 보고 다시 종합적인 것을 보면 아, 이게 큰 그림이 하고 세밀한 것까지 다 전체적인 걸 꿰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런 작업들을 안 하면 오랫동안 성경을 읽었지만 잘 몰라요. 내가 읽지만 어느 시대 배경인지도 모르고 읽을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면은 성경은 이렇습니다. 큰 그림은 이제 성경 전체겠죠.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가면 이제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이제 분석적이고 반대로 이렇게 가는 것은 종합적이죠. 그래 우리는 큰 그림을 보겠다는 거, 큰 그림. 그러면서 이제 점점 우리가 한 바퀴 돌고 와서는 디테일하게 보는 이제 분석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은 총 몇 권입니까? 39권입니다.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할 때 영어 철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드는 세 철자고 테스트먼트라는 것은 9글자예요. 그래서 39, 27, 39, 27. 39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테스트먼트라는 게 뭐냐면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계약. 예, 계약이나 혹은 유언이라는 뜻인데 일단은 외우실 때 구약은 39권이다. 이제 영어를 좀 할 줄 아신다면 철자가 올드는 3글자, 테스트먼트는 9글자라고 해서 39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약은 똑같이 39 그래서 뉴 테스트먼트니까 39은 맞는데 이거를 곱하기로 하시면 돼요. 3, 9, 27. 3 곱하기 9는 27.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거는 뭐 쓰시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쓰는 난 있죠, 여기. 예. 구약 몇 권? 39권. 신약은 27권. 이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구약을 다 합치면 전체 몇 권? 66권입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총 66권이다. 이게 이제 성경 기초 상식이죠. 자, 그러면 성경의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성경은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에 인간의 저자가 있죠. 인간의 저자는 총 40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직업이 20개의 직업군이 있습니다. 40명이지만 실제로 직업군으로 보면 20개의 직업입니다. 그리고 10가지 기록 수단이라고 나오는데 이 기록 수단이라는 것은 뭐 파피루스라는 그런 도구에다가 쓰기도 하고 진흙을 구워서 거기다 쓰기도 하고 뭐 가죽에다가 쓰기도 하고 또 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끌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그것을 끌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돌에다가 새기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기록 수단들이 한 1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BC 1500년 모세로부터 AD 100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까지 전체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전체 1189장입니다. 1189장. 이게 성경 전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3가지 언어인데,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히브리어지만 그 중에 어떤 부분적으로는 아람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같은 셈족어라고 합니다. 셈족어. 아람어는 어떻게 해서 이제 쓰여지게 되었느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그러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끌려갔어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쓰던 셈족어인 아람어가 그때부터 공용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70년 정도 그곳에 살다 보니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도 일제 36년이었죠. 36년이 아니라 70년이라고 하면 한 2세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말을 모르는 2세대들도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한국말을 모르니 일본어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마치 그쪽에서는 아람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귀환을 했었을 때에 2차 귀환 때가 에스라죠.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그 나무로 된 그 강단을 만들어요. 강단 위에서 서고 앞에 보면 통역관들을 세워요. 통역관들이 한 오른쪽 왼쪽으로 하고 또 중간쯤에 또 세워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확성기라고 해서 마이크가 있지만 옛날엔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앞에 사람이 아람어를 통역해요. 그러면 또 중간에 있는 사람이 또 아람어로 또 통역해요. 왜냐하면 확성기가 없다 보니까 저 뒤에까지 소리가 다 안 들리죠. 그러니까 그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하고 성경책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면 중간에서는 아람어로 통역해주고 이런 작업을 해요. 그게 느헤미야서 8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나절 내 동안 모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그 숨은 광장에 서서 그 하나님 말씀 들어요. 굉장히 그 은혜롭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구약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와 아람어, 신약의 경우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전체 66권이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66권. 그리고 성경에는 2930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주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은 뭐 시로도 쓰여져 있고 문학, 역사, 그다음에 뭐 산문, 소설, 그 자서전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주제로 쓰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시편 같은 경우는 시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주제라고 하는 거고 지명이 1551 지명이 나옵니다. 뭐 베들레헴, 예루살렘, 뭐 베세다, 가버나움 이런 것들 다 지명이잖아요. 이게 1551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이렇게 다양성이 있죠. 성경의 저자가 40명인데 이 40명이 서로 다른 저자이고 또 1600년에 걸쳐서 쓰여졌지만 결국은 이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소개하는 책이죠. 이것이 성경의 다양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통일성은 무엇이냐? 성경은 결국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 보시면 히스, 여기 히스죠. 히스는 그의, 그 다음에 이렇게 스토리,
스토리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 여기서 그란 것은 예수님. 예수님의 이야기가 곧 히스토리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역사와 또 오신 예수님, 또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역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의 개념은 좀 다르죠. 성경의 역사로 보셔야 돼요. 우리는 당군, 통일신라 시대, 조선 시대 이런 것이 우리의 역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역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가 이제 예수님의 역사다. 이게 통일성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기준점이 있겠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을 주전이라고 하죠. 기원전 혹은 주전이라고 하죠. 혹은 주전. 그래서 영어로 하면 BC라고 하죠. BC. BC란 것은 Before Christ,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 그것을 BC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후 혹은 기원 후라고 하는 것은 이건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이거는 주님의 해란 뜻입니다. 라틴어인데요. 주님의 해. 주님께서 태양처럼 오셨다라고 해서 주님의 해. 이렇게 해서 AD라고 읽습니다. 우리는 지금 AD 2025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눈다. 이게 세상의 역사예요. 세상도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건 맞잖아요. 그죠? 스카모니를 중심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눈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나눈다. 지금까지 따로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시죠? 그래서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경 줄거리를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성경은 이런 다양한 퍼즐들이 있어요. 퍼즐들. 이렇게 퍼즐들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림을 맞추는 거예요. 그림을 맞추는데 결국은 어떤 그림이 완성되느냐? 봤더니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사건. 이것이 성경의 퍼즐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씩 구약부터 맞춰 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퍼즐이 맞추어지는 거죠. 이게 성경 줄거리 압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별로 나눈 성경을 보면 이게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성경은 크게 역사, 체험, 예언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눠집니다. 세 골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골격. 성경의 세 골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역사, 체험, 예언. 역사는 히스토리죠. 히스토리니까 이거는 H. 체험이니까 experience, 경험이죠. E. 그 다음에 예언은 prophecy, 예언이죠. P. 그러니까 HEP, 헵.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가면요, 군인들이 우리 경례 탁 예 하듯이 우리는 그냥 영어로 헵 이렇게 외우자고요. History. 그 다음에 experience, prophecy, 역사, 체험, 예언. 그러니까 역사는 과거에 대한 시점으로 보면 과거죠. 체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해가는 현재 시점. 그리고 예언은 미래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미래. 지금 잘 외우셔야 돼요. 어떤 걸 외워야 되는 부분은 제가 외우라고 할 겁니다. 이 부분은 꼭 외우세요 하면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조건 역사와 체험과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History, Experience, Prophecy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역사는 시제로 보면 과거 시제, 체험은 현재 시제, 예언은 미래 시제다. 이게 성경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구약으로 봅시다. 구약으로 보면 역사, 아까 히스토리, 그 과거 시제라고 했죠. 구약의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체험은 experience, 현재 시점, 시간으로 보면, 그리고 이거는 개인이에요. 개인에게 주어지는 체험이죠. 경험. 그리고 미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신약에 오실 메시아, 프라포시, 예언. 그러니까 역사, 체험, 예언인데 구약의 경우는 민족, 개인, 민족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구약은 전체 아까 39건이라고 했죠. 구약은 전체 39건. 자, 39건 중에 역사는 17건, 체험은 5건, 예언은 17건입니다. 또 요걸 또 외우셔야 돼요. 17, 5, 17. 그래서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기둥, 또 이쪽에 기둥, 그리고 중간에 5. 이런 식으로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역사, 예언이라는 양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다가 다리를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체험이다라고 보시죠. 체험을 구약에서는 시가스라고 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여기 이제 체험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17, 5, 17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지금부터 제가 좀 천천히 하고 있어요. 외우시라고.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을 보면 신약도 똑같습니다. 역사, 체험, 예언. 이거는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역사, 체험, 예언. 그런데 역사는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역사고, 체험은 신약 같은 경우는 구약은 서신서라고 했죠. 시가서라고 했죠. 제가 지금 잘못 썼나? 그렇죠. 시가서라고 했죠. 여기 시가서라고 했는데 신약에는 서신서입니다. 이게 서신이 뭐예요? 편지죠. 편지. 그리고 예언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은 세상에 대한 예언,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대한 예언이죠. 자, 그러면 신약의 경우는 역사서가 5권, 그 다음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1권. 그럼 나머지 우리 신약은 27권이죠. 전체가 27권 중에 6권을 빼면 21권이죠. 체험이 21권이에요. 이제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구약은 역사, 체험, 예언 17, 5, 17. 신약은 역사, 체험, 예언의 5, 21, 1. 외우기 힘드니까 역사하고 예언만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역사는 5권, 예언은 1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구약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를 보셔야 돼요. 구약 같은 경우는 책이 구성이 보면 역사와 예언이 많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역사와 예언에 중점을 두는 거죠. 결국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뿌리, 역사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언이 중요한 것이 구약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의 시제를 가지고 주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체험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신약의 경우는 달라요. 신약의 경우는 체험이 많죠. 서신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체험이죠. 그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내용들이 더 많이 인용이 될 수밖에 없죠. 신약의 경우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구약시대에 오셨지만 앞으로 우리 되어질 일에 관련된 것밖에 없으니까 이제 예언서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 역사 같은 경우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이렇게 해서 5권이에요. 요거는 이제 가면서 조금씩 구체화 시키겠습니다. 자, 보시면 역사는 연대순이에요. 연대순. 그죠? 이제 시대순으로 쭉쭉 읽어 나가는 겁니다. 시대순으로 쭉 읽어 나가지만 결국은 체험하고 예언 같은 경우는 이 역사서를 보완하는 겁니다. 보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신약의 경우 서신서 같은 경우 보면 뭐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게 사도행전에 다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그 교회 세우는 이야기들 역사에 나오죠. 그것을 이 보충 설명해 준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구약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이 역사란 것은 아까 시대순이죠. 그래 연대순인데 결국 예언서 같은 경우는 17권이 있지만 다 이 역사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 시대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언서 중에 뭐 다니엘서는 어느 시대, 요나는 어느 시대, 미가는 어느 시대 그런 식으로 이 역사 안으로 이제 하지만 그때 어떤 선지자가 예언했다. 이걸 이제 보충 설명해 주는 거죠. 체험도 뭐 예를 들자면 잠언, 시편 이거는 뭐 솔로몬이나 그다음에 다윗이 썼다 하면 이 역사 시대 순위에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걸 이제 들어가지만 개인의 어떤 시를 쓰고 어떤 교훈을 썼으니까 그것을 보충 설명해 주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시다가 조금 이렇게 빠르다 아니면 좀 다시 설명해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자, 보면 그러므로 구약은 17, 5, 17 역사, 체험, 예언 이게죠. 아까 17, 5, 17 신약은 5, 21,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이제 뼈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신구약을 이제 합쳐볼게요. 합쳐보면 역사 같은 경우는 이게 역사잖아요. 그렇죠? 구약은 17, 신약은 5권. 이 두 합치면 다 얼마예요? 22권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전체 66권이라고 했습니다. 66권 중에 3분의 1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가장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역사서부터 읽는 게 중요해요. 그걸 읽어야 이제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보완하면 되니까. 이게 보충이라고 했죠 아까. 체험이나 예언은 보충 설명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사서를 먼저 읽어야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맥을 뚫을 수 있어요. 왜? 성경은 3분의 1이 역사서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보세요. 자, 이제 요거 나머지 이렇게 보면 이게 22권이죠. 또 이것도 22권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체험, 예언 합치면 22권, 신약도 체험, 예언 합치면 22권이에요. 이게 결국은 여기에 보충이에요. 이것도 여기에 보충인 거예요. 22권은 위에 역사서를 보충해 주는 책이다. 이게 딱 맞잖아요. 신구약 합쳐서 역사책이 22권, 나머지 체험, 예언, 구약이 22권, 신약도 22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구약 같은 경우는 역사와 예언에 중점을 뒀고 신약에는 체험에 중점을 뒀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구약은 과거와 미래에 관련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신약은 현재 시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구약 같은 경우는 과거, 미래가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 중요하다면 신약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체험,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서신서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이런 것을 알고 성경책을 봐야 우리가 맥을 뚫을 수 있어요.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너무 정적이 흘러서 지나가도 돼요? 네. 워낙 똑똑하셔가지고. 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뒷면이에요. 뒷면. 글자가 조금 작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뭐 한 종이에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앞에서 보면서 하세요. 자, 역사는 구약 같은 경우는 17, 그 다음에 예언이 17, 그 다음에 체험이 5건이라고 했어요. 자, 역사를 어떻게 배우냐? 근데 우리가 성경의 목차를 알면 더 좋아요. 성경의 목차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다가 성경 목록가 여러분 검색을 하세요. 성경 목록가. 그래서 이거를 틀어놓고 계속 따라 부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걸 해야지만 17, 57 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여러분들이 딱딱 끊을 수 있는데 이걸 모르면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부지런을 떠셔서 이번 주간에 구약, 신약 순서를 좀 외워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노래를 안 부르고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식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식으로 쭉쭉쭉 알고 있어야 돼. 이래야지 17, 57 하면 알지.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외울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리면, 여러분 제네시스 잘 너무 좋아하시죠? 좋아하실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자, 제네시스가 창세기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의 지, 요게 창세기. 이는 제일 끝에 있는 에스더예요. 그래서 예? 더 어려워요? 예, 그러면 하지 마세요. 예. 그래도 혹시 이렇게라도 외우고 싶어 하시면 제네시스로 외우시라고. 예. 네네.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냥 또 좀 외우시길 원하시면 그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지 뭐. 네네네. 그래도 뭐 어려워도 그게 이런 것도 있구나 그냥 알고 지나가셔도 돼요. 네네. 뭐 티코 아닙니다. 제네시스. 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신명기 위에 있는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 혹은 토라라고도 하고 모세오경. 지금 5를 지금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선지서의 위에 있는 5권을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거기에 글자가 적혀 있죠. 대선지서라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역사서 중에 제일 밑에 3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 이후입니다. 그리고 선지서의 밑에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3권은 또 똑같이 포로 이후입니다. 그리고 귀환이라고 생각해요. 포로 귀환 시대. 그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이제 포로 잡혀 있다가 거기서 이제 돌아올 때
쓰여진 성경책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선지서에 들어가고 역사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역대하까지는 바벨론 포로 이전.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성경 목록가를 아셔야 이것이 그냥 눈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신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도 역사, 그 다음에 체험, 그리고 예언이 있는데 역사는 5권입니다. 5권. 그리고 체험은 21권, 예언은 1권이죠.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또 어렵다고 말해서 내가 영어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될지 고민. 그래도 그냥 참고로 보세요. 그냥 안 외우셔도 돼요. 매튜. 이게 마태거든요. 마태복음. 여기 이게 마태복음. 이건 액트.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그냥 그렇다. 예. 영어가 어려우신 분은 안 해도 돼요. 그렇다. 자, 그러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역사죠. 예수의 역사.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5권이 역사서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관복음이라고 있죠. 공관.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아실 건데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3권의 마태, 마가, 누가 이 3권을 공관복음이다. 같은 관점으로 바라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게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은 13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이 썼다 해서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일반 서신. 그래서 이게 8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체험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위에 13권을 바울 서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는 8권은 일반 서신, 다른 사람이 썼다.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울 서신에서 목회 서신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사람에게 보내는 글, 그 편지. 이거는 거기 체크하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 밑에서부터 4권. 사람이죠. 디모데와 디도와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그래서 4권을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옥중 서신 있죠. 감옥에서 썼다라는 것은 여기 보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을 옥중 서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할 때 복음이란 것은 오늘 원로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펠, 좋은 소식, 이 복음이라는 뜻이죠. 예,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잘 따라오셨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목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순서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이렇게 해도 다 그냥 되는데 그걸 모르면 조금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부터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씩 시대 순으로 할 건데요. 여러분 이제 구약 같은 경우는 시대가 10가지 시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글자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 단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하다 보니까 벌써 5분이구나. 이거는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 시대순 있잖아요. 10가지 시대순.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실 때 이거는 이제 계속 반복할 거예요. 이걸 하면서 이제 하나씩 그 안에 살을 붙여 나갈 겁니다. 그리고 옆에 나오는 것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어느 책인지 그 부분인데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또 귀한 말씀 함께 나누며 또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근거로 또 저희들이 뼈대를 또 만들고 살을 붙이며 또 그 안에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또 우리가 하나씩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발걸음을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내일부터 한 주간의 우리의 일상의 삶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